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는 로마서에 게시된 복음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며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는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 중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으로 살아가므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유전받고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긴 한 의인이 나타나 노예값을 대신 치러주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노예는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무르며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신의 삶이 익숙한 그곳에서 안주하며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1세대가 지도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탈애굽을 하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 불신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노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본성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마땅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고 실제적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화되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옛사람이 아닌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란 실제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신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욕망을 대적해야 합니다. 죄의 욕망에 순종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를 지으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신자라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대적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면 죄가 결코 신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씀은 모든 죄의 형벌과 세력을 한 번에 끊어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내 것으로 확고하게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진리를 믿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거짓을 대적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성도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먼저 확고하게 믿고 순종해야 할 진리는 예수를 믿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진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므로 죄를 삶 속에서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데 죄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에 잉태되므로 육신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죄를 죽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죄를 죽여야 한다는 말씀은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와 동시에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순종해 나갈 때에 점점 성화되어가며 알곡 신자가 되어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죄를 대적하며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따라 날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